오늘 39장 기도와 영적 돌파 5번째 시간,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신 교재 168쪽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39장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자,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네 번째 큰 주제,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4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되 우리는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하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여도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저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진영을 돌파해야 된다. 두 번째, 장애물을 돌파해야 된다. 세 번째,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된다. 오늘 그 5번째, 자신을 돌파하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많이 돌립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늘 그 사람이 문제고 그가 문제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고, 늘 모든 문제가 내 밖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까?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바꾸는 본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은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을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생각은 다 나죠.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봐. 그 사람이야, 그 땡땡이야. 아이고 주여, 얘기 좀 해봐. 시원하게 그냥 원수라고 저 얘기 좀 해봐. 그냥 아주 그가 문제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사람의 괴로움으로 내가 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내가 억울함으로 느끼지 않으면 억울함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적이고 외부에 있는 것들이 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탈무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결국 그 말은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일생을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며 한 생일을 마칩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를 이기면 일생을 복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이미 이긴 사람처럼 아멘 좀 해봐요. 그냥 주여 아멘.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아멘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돌파하고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의 주제에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서 우리가 저 멀리 세계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얘기는 이 세계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나라도 세계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내 직장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의 세계고, 이 나라도 한 세계 중에 한 나라고, 온 열방도 세계다. 즉 우리는 기도로만이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얘기는 사실은 저의 창조적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보다 먼저 웨슬리 뚜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짝 바꾼 거예요, 사실은. 고백합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근데 저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그랬어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50일 기도학교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나의 외적인 대상도 변화시키지만 먼저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파하고 기도로 자신을 이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셨던 기도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그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를 이기니까 십자가도 이깁니다. 십자가를 이긴 게 아니고 자신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면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괴롭게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없어진다면 아무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 모든 일이 걸림돌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날마다 근심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를 뭐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이방 종교도 자신을 이기려고 결국은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련도 하고 도도 닦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뭐라? 결국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고행했던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돼 변하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방 종교로 하는 게 뭡니까? 변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작품이 작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바꾸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십니다.
기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 기도로만이 자신을 이기고 돌파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도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중에 하나 베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번 교독해 봅니다. 19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이방인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다른 나라까지 복음이 전하되는 것이 하나의 기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10장에서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아무리 그리스도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교의 관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나 주님은 이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하면서 이방인들을 보내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고 보는 이방인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보내었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이 말씀하자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는 오직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자신을 이기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주신 사명이 거룩해도 내 그릇이 작은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사무엘상 30장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죠? 그의 시글락 처소가 불타고 모든 것이 잃게 됩니다. 전쟁 갔다 왔는데 처소는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아말렉에 잡혀갔어. 그 사람들은 다 원망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너무도 다급하고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을 붙들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흘 전에 다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되찾고 되찾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돌파하고 그 아말렉을 뒤쫓아서 가족들을 되찾아 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만 자신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또 어떤 원망이 있든지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며 그런 자신을 돌파하고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주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성령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고 이겨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뿐 아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을 이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인데 우리 3절과 4절만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3절 4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슬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일생을 종살이로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어느 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허물어졌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오늘 뭐랍니까? 수일 동안 그는 울면서 슬퍼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여 주셨어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가 50일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울며 탄식하고 슬퍼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들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의 슬픔을 이기게 하실 것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이 이제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슬픔의 감정을 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기려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방편을 구하지만은 우리의 슬픔을 이기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할 것이다. 왜?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7절로 11절인데 우리 7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거기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더라, 화를 일으키더라, 화를 돋우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죠.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간나에게는 또 번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그 번인나는 아기를 참 잘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늘 그 번인나가 이 한나를 그렇죠, 화를 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한나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화를 견딜 수 없을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쳐다보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네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라고 할 만큼 말입니다. 마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나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여,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하는 것이다. 만일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아마 자신을 화나게 하는 버니나와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버니나와 싸우지 않고 기도로 싸웁니다. 버니나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미움을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고,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의 인생도 미워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마음이 기쁘고 평강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이란 감정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 미움을 이깁니다. 아멘.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고 아멘 합시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현상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씨름하느냐,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똑같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야곱이 나복나루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듯이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사람을 붙들고 문제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시다. 기도로 씨름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왜 붙드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꼭 그 사람을 붙들고 일생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자. 기도로 씨름하자. 그러면 미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한나는 버닌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더라도 그는 버닌나를 붙들고 싸우지 않고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자.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합니다. 아멘. 이제 누구를 미워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자, 그것도 우리 본문이 기니까요, 우리 24절만, 사도행전 27장 24절만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때이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이 왔어요. 그 배가 곧 파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먹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왜? 이러다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칠 때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카이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아무리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기도하는 자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뚝 서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배는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느 한 섬에 가 닿으리라. 아멘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바라보지 않으려고 자꾸 회피합니다. 뭐 여행을 가거나 딴짓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잠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자꾸만 여행 간다고 뭐 잊어버린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를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나 때로는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